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하루를 선물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 받은 선물로 생각하고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귀중한 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인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저희와 만나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와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12월은 선물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서로 연인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직장이나 교회에서 서로 한 해의 마무리를 기념하며 선물을 서로 나누고는 합니다. 게다가 크리스마스까지 다가오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어릴 때 예수님보다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이 가장 먼저 떠올라서 예수님께 죄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늘 선물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늘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로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섭리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돌보셨던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픔에 굶주렸을 때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그러한 표징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와 소통하시고 연합하시고 도우시며 우리 삶에 늘 감사의 선물을 주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먹이신 일화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기대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수련회를 가서도 먹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가면 꼭 밤에는 이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서 맛있게 먹으며 친교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잘 먹어야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나 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시며 그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빌립은 이에 이들을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걱정했습니다. 여기서 빵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평균적인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의 임금이라는 뜻인데요. 오늘날 하루 일당이 약 100달러라고 치면 200데나리온이면 무려 2만 달러나 되는 큰 액수였습니다. 모인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으니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어치 이상의 빵을 사와도 모자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와 함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축복하신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남은 것들을 모으니 보리빵 5덩이에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밤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리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과 같지 않은 신성과 위대함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무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은 제자들만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 간 줄 알고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를 축복하시던 곳에 찾아갔으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과 예수님 모두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마주하고 인사합니다. 선생님, 여기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며 예수님이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분으로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과 표징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사실에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예수님이 큰 부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또 먹을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은 오병이어의 빵과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줄 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살려줄 영원한 양식인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며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배고픔과 목마름을 걱정하며 육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존재, 즉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서 소망을 찾는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는 자를 물리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나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기쁨 가운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비록 육신은 배고프고 목마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기쁨 가운데 봉사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아픔과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문제를 돌봐주실 하나님께 나의 걱정을 맡기고 영혼 구원에 더 열심히 마음을 쏟아야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6천 명을 넘는 사람들의 배고픔까지 챙기시는 섬세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먹을 것을 구하려 예수님을 다시 찾은 무리들처럼 나의 삶의 문제만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신 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들의 배고픔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무리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장 큰 기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며 또한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저의 모든 아픔과 걱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문제 또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